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시고 위로 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또 세상의 삶이 수많은 낙심할 것이 많지만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끌어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난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보다 크신 주님의 나 신뢰합니다. 주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질지라도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목소리 높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 주님의 길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의 약속하신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맞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과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 우리 목소리 높여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괴롭다의 뜻과 다른 길이라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 이 시간 중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껴있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순결한 백성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 속에 그리스도인이 분별을 잃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것을 제대로 보고 나갈 수 있는 회개하며 깨어있는 교회가 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들 온전히 깨어있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을 잃지 않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힘을 잃고 무너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마인드가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낮아지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쫓게 하시며, 오늘도 예배하며 내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것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 온전한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같이 묵상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옥토가 되길 원합니다. 제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주님이 원하는 뜻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내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고 낮아지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제 마음밭을 만져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세상 속에서 삶의 가치를 두는 죄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과 질병이 종식되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태원 참사로 많은 이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로 최선을 다하고 이 땅의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모습을 담고자 노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사랑이 풍성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수고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얼마 남지 않는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주님의 뜻 안에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 김남구 목사님 영육간이 강건케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력하시는 모든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는 들로사 마커스 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주 안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주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보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어려운 시절 속에 애쓰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터전이 있습니다. 모든 곳에 주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산상수훈에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팔복 다음에 나오는 본문인데 이건 나중에 산상수훈 설교할 때 내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오늘은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 가운데 복을 얘기하자마자 세상 속에 너희가 어떤 존재냐를 정해 준 게 이제 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나의 존재 이유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나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걱정되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후배 전도사들과 후배 목사들을 가르칠 때 뭐라고 꼭 가르치냐면 종교 지도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신앙의 지도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종교 지도자도 성경을 갖고 좋은 살아가는 교훈, 어떻게 위치를 잡고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지도자는 예수를 닮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택해서 여기 와서 삶과 마음과 교만과 훈계를 이런 거를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고백하고 그 예수를 닮아가며 쫓아가기로 작정한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과 다른 겁니다. 잘못하다 보면 우리는 종교적인 것에 빠집니다. 나태해지면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여기다가 강대상에다가 한 번도 여기 기도와 목사석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많은 집회를 다니니까 집회를 가면 많은 교회가 이 강대상 위에 있어서 거기 앉습니다. 거기 앉으면 어떤 줄 아세요? 내가 딱 앉는 순간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봐요. 그죠? 새로운 강사가 왔으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배난간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찬양 괜히 손을 들어야 되나? 더 이렇게 거룩하게 해야 되나? 신경이 너무 써요. 그리고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결정을 했냐면 밑에다 자리를 놓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예배하며 찬양하다 올라오려고. 내가 목사로 세워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 순간 다른 모든 순간은 예배자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다 자리를 잡은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나의 신앙을 자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신앙을 자신할 수 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싸움,
나는 그게 신앙의 싸움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뭡니까?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 여러분이 보는 관점과 시야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 중에 이런 맨 처음 찬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왜 그런 찬양 있죠? 부른 것 처음에 부른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영혼 안전합니까? 안전하세요? 불안전합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익힌 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서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에 환난과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사단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사단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뺏어가고 될 수만 있으면 공격하며 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건 묻는 거예요. 나의 영혼은 안전합니까 진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랍니다. 그러면 단순히 내 영혼이 안전한 걸 떠나서 나는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나 하나 잘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평안한다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그 삶에 존재하는 이유는 소금과 빛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안전함을 넘어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그 존재한 이유를 살아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뭔지를 그때부터 체험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어. 홍해까지 가지 않는데 물이 갈라지는 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모리아산까지 가지 않는데 거기에 준비된 양을 볼 수 없는 겁니다. 항상 자기 자리에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거의 심판에 가까운 겁니다. 땅에 머물러 있다가. 그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뭘 지금 나누고 싶냐면 이번에 있었던 이 할로윈 데이에 있었던 그것을 기독교인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구한 게 뭔지를 알아야 나의 삶의 기준과 나의 삶의 위치를 알아야 하는 거지 여러분이 이걸 객관적으로 보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보세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자, 그 맛을 잃으면 몸이 건조하다는 거예요.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소금의 맛이 뭡니까? 소금의 맛은 짠맛입니다. 그리고 제맛을 잃은 무미 건조한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의 맛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맛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맛. 음식에 들어가면 제맛을 내는 겁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물론 어떤 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짠맛을 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곳에 짠맛을 내면 어떤 때는 버리는 게 있습니다. 음식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짠맛을 나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어떤 곳에 가서는 거기에 제맛을 내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소금에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맛입니다. 이번에 이태원에 있었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할로윈 데이 때 귀신 축제를 해서 심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짠맛을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재입니다. 여러분 인재라는 뜻 아세요? 사람의 잘못으로 벌어지는 일을 인재라고 합니다. 이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충분히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경찰의 인력이 부족하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련회 몇 번만 돌려보도 합니다. 수련회 몇 번만 돌려도 다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서울에 예측되는 몇 곳에 2명 정도만
파견해서 너희가 여기에 만약에 위험성이 있으면 빨리 연락해라 해서 연락처를 하나 줘서 연락한 곳에만 투하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동원될 이유도 없습니다. 예측만 하고 준비만 시키면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건 인재입니다. 이건 심판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그곳에 놔뒀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내일 시험인데 공부를 안 했다. 시험을 못 봤다. 심판입니까? 인재입니까? 인재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이요? 그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냐? 공부를 안 하면 기도를 해도 망치는 거라를 결과를 통해 가르치는 겁니다. 아마 내년부터 이태원은 분명히 경찰을 배치해서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 식에 끌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있는 하나의 흐름에 불과한 겁니다. 그거를 귀신의 문화니까 심판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의 넉넉함이 만약 심판하고 작정했다면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심판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 하나님의 판단을 부분을 함부로 끌고 와서 세상에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이쪽을 심판하지 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또 하나의 염려가 이거보다 더 염려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등불은 어떻게 됐냐면 위치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빛이라고 얘기할 때 먼저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발광체예요. 전기가 들어오지만 전구라는 발광 이 비칠 수 있는 전기구가 있어야 이렇게 빛이 나오듯이 하나님이 빛이시라면 우리는 곳곳에 비추는 전구가 되는 겁니다. 반사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착한 행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비추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셨어요? 주님을 하나님을 가르치는 용어예요. 자, 9장 요한복음 9장 5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해가 됐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있는 동안 주님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천국에 가심으로 누굴 뒀냐면 주님의 빛을 비치는 제자들을 놔둔 거예요. 너희가 그 행실 주님을 본받음으로 세상에 가서 빛을 비춰라. 근데 세상에 빛을 비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 아래 두지 않는. 이 말은 그냥 이 뛰어다니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곡식을 담을 때 쓰는 도구 중에 하나가 그릇이에요. 그릇. 옛날에 지금은 이제 10kg, 20kg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 때는 그 쌀집에 가면 이런 두레박에다가 이렇게 대를 해서 딱 볶아갖고 쫙 밀면 고개 한 대 이렇게 하는 그릇이 있어요. 그런 그릇을 말하는 큰 그릇이에요. 등불은 위에 비추는 거지 밑에 놓고 그걸로 가리는 게 아니다 그래요. 등불은 켜져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추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추려면 위치가 중요하다. 어느 위치가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위치가 잘못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있어야만한 희미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일어난 이 할로윈 사태를 어떤 분들은 하나의 문화요, 놀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게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하나의 정리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첫째,
이번에 일어난 이 사태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거기에 기독교인이 나가서 죽어도 어떻게 기독교인은 심판받았다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심판받는다면 여러분이 귀신 영화 보고 이런 것도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심판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냥 인재예요. 사람이 몰렸고 통제가 안 됐고 하는 우리가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안타까이 여겨야 될 인재라는 걸 먼저 첫째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안타까움에 치우쳐 바른 분별력을 잃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안 될까요? 바른 분별력이. 자, 한번 여러분에게 찾아가 보겠습니다. 문화란 무엇일까 보십시다. 문화란 띄워주세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문화 자체는 선한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문화는 선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문화의 성질은 성향 방향으로 가는 성향이 있다. 아니다. 문화는 악한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세 번째, 그렇지 않다. 문화란 그냥 중립적일 것뿐이다. 1, 2, 3 어디요? 시험 볼까요?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 볼 때 모르면 3번을 써요. 중립적이다 이렇게. 그냥 문화는 문화잖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문화가 뭔지를 좀 봅시다. 근데 문화가 뭔지를 알아야 설명을 하겠죠? 문화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거는 제 소명책에도 아예 이걸 넣었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문화가 뭐라고 표기하고 있는가? 자연 상태를 벗어나 이렇게 자연 상태를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일상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나왔어요. 뭔지 되게 복잡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문화를 자세히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이런 단어가 들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란 사람이 관계되어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빠지면 저 문화는 존재할 수 없다.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다. 이해가 돼요? 결국 문화는 누가 만들었냐? 사람이 만들어낸다. 그럼 다시 볼게요. 다시 질문할게요. 자, 성경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 1. 선을 추구하는 존재로 본다. 2. 악을 추구하는 존재로 본다. 어디? 몇 번? 2번. 잘 알고 있네요. 성경의 전적 타락이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타락하는 게 새까맣게 전적으로 타락해서 짐승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짓을 타락이라고 하지 않아요. 교양도 있고 수준도 있고 공부도 하고 선을 추구하며 예술을 추구하고 나름대로 사람들과 더불어 가려는 마음도 추구하는데 모든 곳에 죄가 더 관영되어 있다. 그게 전적 타락이에요. 죄가 관영하지 않은 것은 없다. 죄가 모든 곳에 관영했기에 선을 추구해도 결국 악이 되고 결국 우리가 좋은 걸 추구해도 죄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중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선한 근거가 요만큼으로 있다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주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주님의 와서 십자가를 져 죽지 않는 한 우리 안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내가 이룬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이뤘다. 인간은 악을 추구한다. 그럼 다시 볼게요. 다시 성경의 내용을 볼게요.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는지 보세요. 로마서에. 로마서 1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나와서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실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자, 로마서 3장 23,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좀 멋있는 성경 말씀 같아. 그래,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나 의인 아니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나 죄인이지, 요 정도 고백을 할 것 같은데, 로마서 3장 13절부터 내가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3장 13절부터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재밌죠? 함께 무익해요.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13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무섭지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무섭지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띄워주세요. 사람이 만드는 문화는 죄를 추구하게 되어 있다. 문화가 사람이 속해야만이 가능하다면 결국 사람의 성향이 문화의 성향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마지막에 종말이 온답니까? 종말이 오지 않는답니까? 종말이 온답니다. 왜 종말을 줄까요?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향이 악을 추구해서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판받는 모든 곳의 문화는 타락한 문화를 갖고 있다. 이게 역사의 정설이고 성경의 정설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의 잣대를 댄 모든 것은 끔찍한 타락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창세기 1장의 홍수 문학 때도 그랬고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도 그들의 문화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왜?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문화에 젖은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판받게.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문화는 악을 추구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소명을 책을 쓸 때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서 배웠죠. 거기에 소명은 뭐라고 했어요? 소제목에 세상 문화 속에 진리의 싸움이다. 기억나요? 우리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문화 속에 진리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린 진리를 추구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와서 맨날 이런 얘기 듣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어떤 얘기 듣습니까? 세상을 싸워야 된다. 세상과 거슬러야 된다. 세상에 쫓아가면 안 된다.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나 너는 담대라. 이런 얘기 듣죠. 그럼 그 세상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여러분 뭘 싸우세요? 뭘 거스리세요? 무슨 환난을 당해요? 그 환난은 세상의 환난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 받는 환난이잖아요. 카드 막 그으면 카드 빚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환난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내가 예수 때문에 받는 환난, 그 예수와 세상이 부닥쳐서 받는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힘든 게 뭐가 있어요? 예수 때문에 힘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지 세상을 거스르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라고요. 그럼 내가 다른 말 할까요? 그 문화가 동물과 성관계라면 하실 거예요? 동물과 성관계만 하실 거냐고요? 그 문화가 부모하고 성관계를 하면 하실 거예요? 그때 문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이 또 왜 극단적으로 가셨습니까?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멸망입니다. 심판받을 때 창세기 19장
30절부터 볼게요. 구약 성경 24쪽.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큰 딸이 들어가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있는 걸 깨닫지 못하니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이 이르되 어젯밤에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하고 작은 딸도 해서 난 족속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암몬과 모압 족속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왜? 아직은 거기까지 문화가 안 갔으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는 동성애까지 문화가 가지 않았어요.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는 관대하잖아요. 문화가 간 거예요. 문화가 더 가면 어떻게 돼요? 동물과 성관계를 한다고 그랬죠. 유럽에서는 그걸 하는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간단 말이에요. 문화가 점점 가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왜 이것을 작은 딸이 받아들였을까요? 왜?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 안에 있었으니까. 그 딸의 문화 속에 있었던 거예요. 롯은 기회가 있었어요. 언제? 창세기 14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통에 끌려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가서 구했을 때 한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나왔어야 돼요.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 문화에 살다 보니 그 딸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는 동물과의 성관계가 당연했고, 창세기 19장 시작하자마자 천사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돼요? 그룹으로 그냥 의사 없이 성관계를 그룹으로 하자고 끄집어냈잖아요. 그만큼 타락했고 그만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니까 되지. 아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385쪽입니다. 385쪽.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로 내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쓰는데, 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 때 살아남은 롯을 대비하는데, 5절에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해가 돼요? 그 문화 속에 방주를 만들면서 거슬러 가서 구원을 만들어내는 의를 전파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노아와 어떠나?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8절 보세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뭐예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한데 하다 끌려가서 문화 속에 쓸려가는 롯을 비교된 거예요. 비교시키는 거예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발하거나 아니면 문화 속에 끌려가거나. 그래도 롯은 구원받을 때 왜 구원을 받았냐면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아닌 거는 알고 있었어요. 이길 힘이 없을 뿐이었지. 그래서 천사를 볼 줄은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이 감각이 상실된 게 제일 무서워요. 감각이 상실돼 끌려가는 게 제일 무서워요. 적어도 이게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잖아요. 그럼 빛과 소금을 어떻게 감당해요? 여러분 롯이 여기서 구원받으니까 그래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보지 마세요. 창세기 18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1쪽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을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것 이를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심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심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여러분, 제가 이 본문 갖고 설명했죠. 샌드위치처럼 16절에 소돔으로 향하며 30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걸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이에 뭐가예요?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을 써요. 그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뭐냐면 19절이에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그들을 택하였나니. 자, 하나님이 부른 아브라함이 부른 의와 공도의 나라와 세상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나라는 상극에 대치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듣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래요 하나님, 죄악의 나라예요 끊고 심판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중보기도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공도는 어디를 향해서? 죄악된 나라 속에 아브라함 같은 자를 불러서 바로 그것에 비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우리를요. 이게 우리의 세상 속의 위치예요. 빛은 어둠 위에 있어야 비추는 거예요. 소금은 맛이 없기 때문에 맛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속에 가서 맛을 내야 되고 비춰줬는데, 여러분이 거기서 포기하면 그것은 어둠이 되고 거기는 제맛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25절 26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럼 아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여기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 왜 이태원 사건을 할로윈데이에 죽은 사람들을 심판으로 볼 수 없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악의 낙도 보지만 그 죄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그 죄악 속에 하나님의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의인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 온 지역이 용서를 받아요. 여리고성에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있는데 라합 집에 속한 모든 자는 다 구원을 입었어요. 만약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했다면 거기 할로윈데이 나가네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걸 위해 기도하지 않는 의인이 없다는 게 더 끔찍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개떡 같다는 게 더 끔찍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보시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있는가? 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자, 창세기 19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은 중에 내보냈더라.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을 구하는데 은혜를 준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심판받아야 해야 돼. 우리나라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했어. 이 말은 우리나라에 더 이상 기도할 의인이 없다는 뜻. 이게 더 끔찍해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 이유가 없고 여러분의 성도가 존재 이유가 없다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려면 그 집안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은혜를 받아요. 알아요? 그래야 재앙이 막아져요. 그 집에. 주님이 뭘 했는데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고 말했는데요? 하나님, 저들이 저희 죄를 모릅니다. 누군가가 거기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무감각해지고 쓸려가기 시작한다면 거기는 하나님이 그 심판할 수밖에 없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죄악의 타락이 아니라 어차피 세상은 죄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바라보고 맛을 내며 빛을 내는 의인이 존재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에스겔 22장 봐요. 에스겔 22장
30절 31절 찾는데 찾아놓고 앞에서부터 봐요. 자, 24절부터 보세요. 에스겔서 22장 24절 보세요.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자, 심판이 임할 땅이에요. 그죠? 심판에, 여기는 심판받을 곳이란 걸 정했어요. 왜? 25절 그 가운데 선지자들이 반역함이, 자, 선지자가 타락해요.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제사장이 타락해요. 27절 그 가운데 고관들은 음식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고관들, 모든 공무원들이 다 타락했어요. 28절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선지자들의 타락을 또 한 번 얘기해요. 29절 이 땅의 백성은 포악하고 백성의 타락을 해요. 자, 총체적 타락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목사, 교회, 정부, 백성 다 타락한 거예요. 의인이 없어요. 심판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30절 31절 보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을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여의 말씀이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도 주님은 여기를 막을 기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못 찾았어요. 못 찾으면 재앙이에요. 인류가 모두 죄로 끌려가서 심판받는 직전에 왔을 때 그걸 막아준 자가 예수였어요. 주님, 제가 막습니다. 저들 죄 모릅니다. 내가 막았습니다. 저를 봐서 용서하십시오.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이 저의 죄를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막았었으니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굴 찾냐면 빛과 소금의 사람을 찾아요. 나의 나태함이 우리 집안을 죽이지 마세요. 나의 나태함이 교회를 죽이고 나의 나태함이 내 주변을 죽이며 나의 나태함이 나라를 죽이는 거예요. 나 하나를 죽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깨어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빛과 소금을 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게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이 세상의 문화를 쫓는 것을 좀 내려놓고 깨어 분별하면 쉬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런 찬양했어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는 소망이 아니에요. 구하면 살아요. 구하지 않으면 죽어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밖에 없어요.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라. 찬양하잖아요. 맨날 하잖아요. 여기 와서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굳게 서요 말씀이? 거기서부터 우리가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종교 생활을 하니까 문제가 되죠. 신앙생활 안 하니까. 교회는 거룩을 쫓아가요.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를 더 쫓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로윈데이에 기독교인이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쉽게 설명할게요. 저를 좀 봐주세요. 누굽니까? 김남구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김남구 목사가 할로윈데이에 나가는 걸 찬성하는 사람입니까? 반대하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건 또 잘 아세요? 귀신 영화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접니다. 저는 좀비 영화도 반대합니다. 물론 영화를 보는데 귀신 하나 쓱 나오고 좀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 어떻게 다 걸리겠어요? 영화를 봤는데 걔가 나왔는데, 그죠? 쑥 나왔는데 저거 미친 것이 왜 나왔어? 하면 되죠. 근데 이건 귀신 영화야. 그냥 이건 그냥 좀비 영화라고. 그걸 알고 가면 안 되지. 걷다 헌금하면 안 되지. 응? 마코스 음원도 안 사면서 그러면 안 되지. 나쁜 놈들이지. 의리도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안 되는 거지. 기독교인이 그걸 안 보면 천만 영화가 안 넘는다니까. 천만 영화 넣었던 거는 좀비에 헌금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문화를 만들어냈다니까요. 귀신 문화를. 도깨비 드라마도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도 못 해줘요. 그 정도도 못 싸우세요. 그거 안 본다고 환난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그 정도도 못 싸우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태가 날 때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물어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나간 사람 없겠지? 없을 거예요 그랬어요. 있어도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만약 내 성도가 나갔다면 난 설교할 마음이 사라져요. 담임 목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성도한테 말씀을 전할, 무슨 말씀의 깊이를 전해요. 말씀의 깊이를 전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정도도 모르는데, 그 정도도 싸우지 않는데 그 사람한테 무슨 말씀의 깊이가 필요해요? 전 설교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귀신 영화 보면 괜찮으세요? 안 무서우세요? 내가 다시 묻습니다. 저는 무서워할 것 같아요? 너는 안 무섭고 김남근 목사는 떨 것 같니? 저도 안 무서워요. 그 시간에 아닌 것에 눈과 귀를 빼는 게 싫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성경도 않고 기도도 안 하며 시간도 없으면서 귀신 영화까지 볼 시간을 있으면서 말씀을 안 읽어? 그게 싫어요. 두 번째, 교만하고 방지한 거예요. 저는 귀신 영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10년, 20년 후에 두려워할 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갓다라비아 기억나요?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걸 통해 사람은 역사한다. 보지도 듣지도 경험하지 않는 건 역사할 수 없다. 내가 들려는 걸 사단이 어떻게 작동할지, 내가 어떤 사고를 할지, 어떤 트라우마로 이끌어갈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어찌한다고 나는 괜찮아. 그런 교만함이 어딨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인 나는 괜찮다고 자신을 의지해요? 저보다 믿음이 좋네요. 그렇게 많은 사람은 지금 빨리 신학하세요. 안 하면 죽여버릴 거예요. 저도 두려워서 안 보는데, 나도 내 인생이 두려운 사람인데, 나도 내가 언제 타락할까 봐 두려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도 내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저보다 그렇게 좋은 신앙이 어떻게 그 자리에 그냥 앉을 수 있어요? 빨리 목사가 되든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앞으로 나는 귀신 영화 괜찮아 하면 전부 다 신학교 보낼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선교지로 보내고요. 아주 귀신이 팍팍 나오는 선교지 보내줄게요. 그냥 진짜 귀신과 싸우세요. 가서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요. 신앙은 보수적이어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건 보수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에 대해 관대할지 모르지만 나 자신은 보수적이어야 돼요.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안에서 내 안에 싸울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한 유치원에서 있었던 걸 예화로 들어줄게요. 한번 보세요. 유치원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게 세상과 있어요. 가정통신문이 이렇게 나갔어요. 가정통신 두 장이 딱 나갔어요. 네? 자, 이쪽 면과 이쪽 면인데 너무 안 보이죠? 이제부터 크게 보여줄게요. 자, 할로윈은 미국 전역에서 매년 10월 30일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하고 즐기는 축제입니다. 할로윈의 유래로는 고대 켈트족의 기념일로 한 해의 마지막 날 1년을 10달로 사용함 음식을 마련해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올림으로 죽은 이의 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았습니다. 이때 악령들이 해를 끼치가 두려워한 사람들이 자신을 같은 악령으로 착각하도록 귀귀한 모습을 꾸미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할로윈 분장과 문화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체크할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기독교 안에서 이런 것이 있었다고 말을 해요. 일단 그것은 지우세요. 역사상 기독교의 십자군 전쟁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도 잘못된 문화에 빠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은 어땠든 간에 지금의 이것은 기독교와 상관없는 문화라는 걸 분명히 아세요. 아무거나 갖다 놓고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그게 더 나빠요. 아셨어요?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딱 이렇게 애들한테 가셨어요. 이게 5세, 6세, 7세 애들이에요. 이게 갇히는 거예요. 악은 어떠한 모양으로 버리라. 5세, 6세, 7세들한테 악은 어떠한 모양으로 버리래요. 성경은 귀신의 놀이의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귀신의 복장을 하고 사람을 놀라게 하는 할로윈 문화는 마음에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개신교에선 10월 31일 종교개혁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10월 30일 종교개혁의 날이에요. 개신교의 출발이라고요. 여기에 할로윈 데이를 나가는 건 말이 안 돼요. 예의상도. 자기 아버지 칠순에 남의 집 생일에 가는 거예요. 남의 아버지 축제에 간 거라고요. 자기 아버지 생시에 옆집 아버지 생일에 간 거예요. 이건 말이 예의도 아니죠. 종교개혁주의예요. 종교개혁은 카톨릭 교회의 잘못으로 돈으로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알리며 새롭게 개신교를 시작된 날입니다. 5세, 6세, 7세들에게 교육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며 죄는 돈으로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들의 약속, 화려한 할로윈 소품의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선포합니다. 여러분 집에 할로윈 소품이 있으면 다 버리세요. 그 소품이 있으면 그것으로 맨날 그 집에 귀신의 역사가 있길 기도해 줄게요. 하지 마세요. 버리세요. 두 번째,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귀신 놀이를 하지 않아요. 맞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 원치 않으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 7세부터 5세부터 분별력을 배우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어린이가 되어요. 세상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가정이 되어요. 자, 그래서 OX 퀴즈를 애들한테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모를까 봐 내가 답을 달아줬어요. 잘못 말할까 봐 또 창피하면 안 되니까. 자, 크리스마스, 부활절, 추수감사절처럼 할로윈도 우리가 즐기고 함께해야 할 축제가 맞다. X. 할로윈은 귀신 분장을 해서 나도 귀신입니다. 그러니 나한테 오지 마세요라는 마음으로 무섭게 분장하고 귀신에게 비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도 할로윈 파티는 남들도 하고 재밌으니까 해도 된다. X. 해설. 우리가 자주 생각하고 즐겨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남고 우리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모양이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보고 듣는 게 문화가 된다. 보고 듣면 남는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요. 자,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써 있다. 좀 전에 봤죠? 여기서는 더 놀랍지 않아요?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사람의 이름은 마틴 루터이다. 여기 유치원을 다닌 아이가 딱 집에 와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이거 봤을 때 OX 했잖아요. 엄마,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벌써 다르지 않아요? 질문이? 집이 수준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마틴 루터야. 7살 때부터.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말한다. 돈으로 면죄부를 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X.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갑니다. 자, 8번째, 루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달란트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할 수 있도록 쉬운 글자로 성경을 번역했다. 번역했죠. 독일어로. 루터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X. 믿음으로 갈 수 있다. 나는 이게 빛과 소금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교회. 말할까요? 내가 만약에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아이가 있다면 저는 안 보내요. 일주일 동안 안 보내요. 나는 선생님한테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귀신의 아이가, 나는 기독교인데 그런 말 안 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짠맛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 중에 약한 애가 있습니다. 약한 애들은 이것이 잠의 꿈에 나옵니다. 우리 애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유치원에서 애한테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십니까? 아무리 무난해도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그 정신적 물적 피해를 감당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인 몇 명만 얘기해도 못해요. 거기 기독교인 유치원마다 한두 명 다닐 것 같아요? 모든 기독교인의 부모들이 할로윈 문화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나는 그게 문제라고요. 왜 못해요? 딴 거는 민원도 많이 내면서, 윗집이 똑똑하면 민원 내고, 뭐하면 민원 내면서, 다른 건 조금도 감당하지 못하고 이기적이면서 마땅히 믿음에 싸워야 될 것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그게 어떻게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말로 할게요. 내가 여러분 쉽게 말해줄게요. 여러분의 부모가 모독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내 부모가 모독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냐고요. 자식이 그냥 신앙과 종교적인 하나님이에요? 나를 구원하고 나의 영적 아버지가 되는 분인데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말을 못한다고? 그런 불효자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런 불효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나는 안 버리면 돼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바꿀 수 없지만 버틸 수는 있잖아요. 문화라는 물결이 한번 들어오면 그 벽과 뚝은 쉽게 막지 못해요. 뚝이 터지면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종교다운지와 포스트 모더니즘식의 이 문화를 못 바꿔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따라가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이만한 인원들이. 그 인원들이 따라가지만 않아도 세상의 문화는 힘을 못 발휘하는데 기독교인이 문제가 되고 기독교인이 분별을 겪고 기독교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문화라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했죠? 문화라는 건 내가 보고 듣고 살아가는 곳에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보고 들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50년만 태어나도 이런 말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문화는 우리에게 기준이 될 수 없다. 기준은 성경밖에 없다. 그럼 나는 신앙이냐면 나는 성경의 기준에 따라 애쓰는 싸움을 해야 된다. 할로윈데이 못 갑니다. 귀신 영화 못 봅니다. 좀비 영화 못 봅니다. 오늘 내가 일부 예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팀, 상가대, 찬양대, 교사, 직분자 할로윈데이에 나가거나 인스타에 올라가거나 그런 게 걸리면 안 세웁니다. 어떻게 한 입으로 찬양과 다른 말을 두시죠? 어떻게 여기서 거룩한 믿음의 통로가 그런 짓을 해요? 말이 안 됩니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이 시험에 들 수 있고 성도가 그걸 보면 시험에 듭니다. 오늘 기점으로 과거는 모릅니다. 과거에 누가 그거 했대요, 올렸대요 말하지도 마세요. 입을 말하는 사람 제가 죽여놓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오늘 이유는 다릅니다. 인스타에 올리지 마세요. 왜 세상의 문화에 끌려갑니까? 왜 세상에 그 인스타를 보고 계시는 주님은 안 보이십니까? 그 인스타에 올린 걸 갖고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거 모르십니까? 내가 마약을 먹었습니다. 인스타에 나 마약 먹었다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올리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요? 미쳤다 그래. 왜? 경찰이 올 테니까. 그죠? 야, 이거 감옥 가려고 올려 바보같이? 세상에 감옥은 안 들였고 하나님의 심판은 괜찮은 겁니까? 내 인생이 거기 가서 쓸 텐데. 함부로 올리지 마세요. 인스타에 함부로 올리지 마세요. 분별력을 갖고 올리세요. 내가 우리 하준이하고 하나님 때 가르친 게 있습니다. 인스타는 너의 인생을 기록하는 것이다. 네 인생의 기록에 흠잡을 걸 함부로 올리지 마라. 멋지고 거룩한 걸 올려라. 그게 너의 기록이 되고 너의 이야기가 되며 너의 권위가 될 것이다. 설교할 때. 저는 신앙은 보수적이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나는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언제든지 무관계해질 수 있고 버려질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게 더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신앙의 모습은 내 눈과 귀는 어쩔 수 없이 보는 건 없지만 일부러 찾아서는 보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애씁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문화는 더 끔찍한 타락의 문화일 거예요. 여러분의 문화는 감당이 안 될 거예요. 한 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의 문화가 쓸려갈 테니까 여러분은 거기서 그리스도를 버티는 거예요.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속의 기독교인은 너무 양이 작아요. 양이 작아요. 그러나 주님은 전 세계를 심판할 때 분명히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거예요. 나 하나쯤에 하지 마세요. 나 하나쯤에 하지 마세요. 적어도 대단한 건 안 해도 유치원에서 이렇게 하듯이 내 아이는 지키듯이 나는 지키듯이 적어도 내가 주의 말씀과 기도와 수련회 이거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볼 것과 보지 않을 것
그 정도는 안 봐도 되는 것, 그거는 기준을 끊어놓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싸움을 했으면 좋겠어요. 심판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여기서 중보 기도해야지 롯처럼 그 사이에 들어가서 같이 쓸려가면 안 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뭔가는 내가 세상에 쫓지 않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존재함으로 내 가정과 내 직장에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중에 내가 그것이 환난과 핍박을 받았을 때 주님이 너가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 이 소리는 듣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 감당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삼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상의 문을 쫓지 않는 존재요, 세상의 문을 막아 의와 거룩을 만들 수 있는 존재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치를,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존재 이유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존재함으로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내가 속한 곳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승복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래 비춰지지 않는 빛이 되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문화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분별해서 거룩한 문화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쓸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게 하시고 빛을 잃어버린 빛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잘못으로 내 가정과 내가 있는 곳이 재앙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그곳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깨어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11시에) 실시간으로 예배 영상이 나갑니다. 수요 예배가 매주 수요일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양육학교가 11월 21일 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1부, 2부 찬양대에서 반주자 및 기악 연주자를 모집합니다. 특히 반주자는 각부 한 명씩 모집하고 기악 연주자는 명수가 제한되지 않으니까 달란트가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한 지 6개월 된 세례교인이고 문의는 총무들에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까지입니다. 기간은 멀티미디어 팀에서 영상 및 이미지 디자인 1명, 사진 1명 12월 4일까지 모집합니다. 총무 홍구님에게 전화하시거나 여러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찍는다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뻘쭘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찍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이 12월 18일 주일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및 유아 세례 대상자는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목사님에게 문의하셔도 되고요. 김은진 성도 백상한 전도사님의 결혼식이 12월 19일 오후 1시 30분에 한국교회 백주정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가서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심소영 성도, 이상호 성도의 결혼식이 11월 19일 오후 5시에 신천 케이터를에서 예식장에서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시는 분들 가서 축복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청소년부는 6명이 되고요. 또 청년 중에서 있는데
우리 교회는 100일 기도는 저는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목요일 날은 이들뿐만 아니라 수능 시험 보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목요일 날은 하루 한 번이라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 시험이 이들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험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이 첫 번째 고비를 그냥 모든 거를 마음에 상함이 없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남산타운 제2상가 433호 위층, 바로 이 조금만 올라가지만 조금만 있어요. 한 20명 들어가요. 거기를 또 우리가 임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샘터 해도 됩니다. 나중에 하세요. 물어보세요. 막 싸움하지 마시고요. 301호 여기 내일부터 유치부실, 유아실 공사가 있습니다. 이쪽을 들어가자마자 왼쪽 방을 좀 더 크게 틀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4, 5세, 6, 7세 반으로 나눠지는데 현재 우리가 여기 상가 중에 살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나오지를 않아요. 경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우리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해야 되니까 4, 5세 아이들을 위해서 공사가 들어가는데 한 2주 되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는 샘터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부터 공사 들어가니까. 예. 둘러스 선교회 LT 코스 온라인 오프라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마치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코스 목요 예배가 7시 30분에 맑은생 강정교회에서 매주 목요일 있습니다. 시간 되면 여기 축제예요. 할로윈 가지 말고 여기 오세요. 아셨어요? 여기는 빛이 있어요. 빛이. 오세요. 그리고 오늘 마커스 악보집 7,000원짜리인데 오늘만 로비에서 5,000원에 우리가 판매할 겁니다. 그래서 사서 피아노 반주까지 다 하는 건데 사시고 나는 피아노 반주도 안 하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사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선교사부터 개척교회 쫙 뿌릴 수 있습니다. 목사들한테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사용한 데는 달란트 있는 저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도 사서 갖다 주면 하실 거고 필요한 사람은 사서 또 이거예요. 딴 데서는 스타부터 커피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귀신 영화 한 번씩 본 사람은 다 사. 그거는 보면서 이건 후원차에서 사는 거야. 그냥 집에 꽂아 놓는 거예요. 그냥 저기에 딱 있는 순간에 악령이 떠나요. 알아요? 찬송가의 노래소리가 악보가 나와서 좀 너무 갔죠 제가? 나는 분별하고 얘기해요. 넘어간 것도 알아. 다 알면서 얘기해. 또 이거 듣고 어디 가서 목사님 이상해졌어. 악보에 죽여버릴 거예요 그냥. 후원하세요. 후원 5,000원 후원하세요. 알았죠? 네. 마지막 찬송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랍니다. 아는 찬양이죠? 6.25 때 우리나라가 전쟁에 휘말려서 어떻게 이 민족을 살아갈까 고민하면서 지은 찬송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믿는 자여 어이할꼬 민족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민족 속에 좀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새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전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하.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 살아계신 주 하나님, 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아멘.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너를 부르신 믿는 자여 어이할꼬. 어이할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다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자리가 아직은 악한 영들의 공격과 삶의 어려움과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수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신 자리이고, 나를 통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려고 나를 보내신 자리입니다. 깨어 분별력이 있어 나로 인해 그곳이 은혜 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더 예수께 가까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더 주님이 기뻐하는 삶에 살아가는 데 가까이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